감사합니다. 이경숙 권사님이 작년 당회 때 권사 추천을 받으셔서 권사님 되시고 처음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기도 순서가 있을 때에 꼭 그 귀한 자리를 지켜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걷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인데, 그런 때가 또 예배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때입니다. 덥거나 춥거나 힘들 때는 그래서 예배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좋을 때는 다른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때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일 연합속회 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0편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노래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 하려는 내 심령의 고백이다, 그런 뜻이죠. 이 시편 130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주 깊은 영혼의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2절에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의 영혼이 매우 갈급하다, 간절하다, 그런 의미겠죠.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죄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가 죄지었다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떤 혹독함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세우고 담을 쌓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해도 나 같은 자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마음에 위축이 되고 의심이 들고,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믿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신다는 말은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와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부의 형제가 찾아왔는데,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고 왔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못합니다. 그 형제는 당시에 제가 인도하는 청년부 제자훈련반에서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던 형제였는데, 자기가 전화방이라는 곳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적나라하게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음란함의 자신을 그냥 아주 취하게 만드는 그런 곳에 다녀와서 너무 스스로가 가증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제자훈련 시간에 내가 이렇다 간증도 하고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뭔가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저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같이 훈련받는 지체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내 실상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도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저를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또 입술이 안 열려질 것 같아서 새벽인데 술을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고백을 듣는데 저도 참 난처하더라고요. 네, 그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맙고 어려운 고백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고 고백한 것 자체가 주님이 이미 그 고백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형제의 그때 그 행동과 일들을 이 고백을 통해 분명히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기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저보다도 키도 크고 덩치도 더 큰 친구였는데 막 울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자훈련 과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쳤고, 청년부를 떠나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아주 신실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다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실 그 눈길을 한번 여러분 보지는 못했어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람 이거 세리고 구두쇠고 죄 많이 지었겠구만, 그런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셨을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도망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이거
그렇게 장담하더니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언제나 용서만 하신다고 믿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또 죄 짓고 왔어요. 하나님 또 제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반복만 하다가 삶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그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기 의지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도 죄는 못 짓잖아요. 누가 여러분 계속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 함부로 가해침을 뱉겠습니까? 누구에게 상스러운 욕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어린이집 아이들을 CCTV로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주는 반찬을 계속 거부하고 잘 안 먹는 그런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점심때 반찬이 남았는데 그냥 선생님이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있을 때는 먹는 척해요, 계속. 그러다가 선생님이 교실에서 슬쩍 나갔죠. CCTV로 다 보고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경계를 늦추게 하려고 나갔더니 입에서 씹던 반찬을 한꺼번에 다 뱉어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그 CCTV에 그대로 찍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누가 보지 않는 데서는 우리는 다 죄 짓는데 선수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보고만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짓습니다. 누가 사람 다 보는데 함부로 칼부림하고 사람 찌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냥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냥 언제나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의 그런 분도 분명히 있겠죠. 주님을 명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희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집트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아주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그런 곳에 수도원이 있나 모르겠어요. 물도 주전 어디서
공급을 받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뚝 사막 한가운데 동떨어진 그 성 안토니 수도원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세운 성 안토니우스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자신을 지켜냈던 사람인데요. 그가 청년 시절에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여인의 집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심히 두드렸는데 여인이 나오지 않고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아씨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안토니우스가 영문도 모르고 마음에는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 연인에게 아주 편지를 썼습니다. 왜 내가 거절당했냐? 나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나 알자. 편지에다 답신을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여인으로부터 온 화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2층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그냥 확 밀쳐버리고 그녀가 쓰러졌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리달리더군요. 넘어진 여인을 부축해주지 않고 혹은 미안하단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냥 달려오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안토니우스가 크게 깨닫고 뉘우친 후에 나는 누구와도 결혼할 자격이 없는 자다. 스스로 그렇게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수도원을 친히 세우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고 이후로는 정말 수도원을 찾아오는 거지 같은 그 누군가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 차별 없이 관대하게 대하고 그래서 성자라고 그가 나중에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날 2층 막루에서 자기를 그 여인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의 행동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항상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함부로 죄짓고 살 사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사람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아주 희미하고 작게 여겨지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살이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없죠. 여러분, 아주 좀 심각하고 위독한 상황이지만 숨이 붙어 있어서 헐떡헐떡하면서 그래도 간신히 호흡하고 있는 사람과 아예 숨이 다 끊어져 버리고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 마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님은 그 안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사실 잘 감사하다고 고백을 안 하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눈이 뜨이는 순간부터는 삶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와 강아지 이렇게 있다. 어떻습니까? 둘 다 귀엽겠죠. 뭐 호랑이 새끼만 귀엽겠습니까? 강아지도 태어나서 자그마하고 어리면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러나 호랑이 새끼를 보면 놀라죠. 야, 호랑이 새끼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끼지만 호랑이잖아요. 시간 문제죠. 지금은 호랑이 새끼나 강아지나 똑같이 귀엽지만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 호랑이 새끼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손도 대지 못할,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동물이니까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보면 놀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느냐 작게 역사하시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크고 강하고 그리고 놀라웁게 일어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님의 역사가 작게 여겨질 수도,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느껴지고 미약하게 느껴지더라도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점점 내 안에서 커지고 그리고 놀라웠게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과 작지만 연약하지만 아직은 미약하지만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삶이고 축복받은 사람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에 간증을 실는 고백, 큐틴 안에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쓰셨습니다. 그 애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의사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편하게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뭔가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수첩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메모하는 기능에다 그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리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잘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반복하며 예배하고 또 예배하며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반복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그때는 이제 부목사라서 새벽 기도를 꼭 매일 안 나가도 담당하는 다른 분이 계셨으니까 사실은 그냥 못 나가도 사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유, 맨날 나가서 맨날 기도해도 특별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굳이 이거 맨날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한 반복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찬찬히 새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훨씬 더 일상에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절제하게 되고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을 잃다가도 금세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황홀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이 아니라도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그것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복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된 것입니다. 대단하고 무슨 그렇게 특별한 것 그런 것 없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으로도 먼저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시간 지나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그런 동물의 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아직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주님의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고 커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정말 요한일서의 고백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 주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 오직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일시적인 마음의 감동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심령의 갈급함 그리고 간절한 영혼의 갈망에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도 항상 나를 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어지게 되고 정말 바라보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나를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고 인도하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강물같이 넘쳐나는 놀라웠고 풍성하고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를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내가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생 살면서 특별한 체험 없었고 또 어떤 기이한 현상 없었지만 하나님 작게 여겨져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은혜가 점점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미약한 것이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고 결국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연약해도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내 아내 또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우리 가족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고 주 뜻대로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존재이라 하나님,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목자이시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실수하여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가져왔습니다. 주님, 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 안에서 나를 하나님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안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그 모든 분들을 기도로 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 견고하고 하나님 반석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면목 없고 그리고 보게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이고 모습인 것 이미 주님 보셨고 이미 주님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 내 아버지시기에,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주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친밀히 거하심을 하나님, 나도 크게 느끼는 자 될 수 있도록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귀한 부모님 주신 것, 배우자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고 부모님에게는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을 만큼 공경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언제나 주 안에서 반석같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은혜롭게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